우리 먼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힘있는 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편안하고 아주 침대는 과학인 그런 침대에서 가장 좋은 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아주 그렇게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주년 52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52주년을 한번 돌아볼 때 52년의 세월 속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정말 굴곡이 없고 정말 너무너무 형통하고 그렇게 왔을까요? 52년의 시간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늘 알고 또 잘 알고 외우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지금 가운데 과연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그렇게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해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돌아볼 때 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할 때 많고 고통스러울 때 많고 걱정해야 될 거 많고 염려해야 될 거 많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막힌 것 같고 깜깜하고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목회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있는 집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살 수 있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 살 데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시는 집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모든 짐을요, 다 그 집에 단독주택이었는데, 미국 영화 보면 단독주택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한가득 다 짐을 넣어놨어요. 저희 짐은 아무것도 꺼낼래야 꺼낼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주차장 안에 짐이 가득 쌓여져 있고, 저희는 어디 살았냐면, 그 집 안에 다락방에 살았어요. 다락방에 저희 4식구, 저와 사모와 하은이, 하한이 4식구가 다락방에서 삽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미국 집에서 살다가 그 남의 집 살이를 하러 짐을 옮기고 이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요. 힘들어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 집 소파에. 몸도 힘들겠지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털썩 주저앉듯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젖혀서 근데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젖혔는데 하늘이 보이는 거 있죠.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미국 주택의 고가 높아서 단층 주택인데요. 위에 창문이 뚫려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창문이 한 2개인가 3개인가가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창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생각지 않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천장을 봤는데 천장 위에 하늘이 눈앞에서 집안에서 보여지니까 너무 신기하면서 그때요 마치 제가 힘들어서 주저앉은 이 소파가요 푸른 초장 같았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제가 무엇을 많이 가져가지고 막 편안하고 형통하고 막 뭐든지 잘 되고 막 성공하고 그럴 때 과연 내가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내가 잘 되고 있다 막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정말 아끼고 섬겼던 분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들 내가 정말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던 그분들이 저를 뒤돌아서고 섰을 때 저 혼자 됐을 때 살 집이 없을 때 길에 나 앉게 생겼는데 그래도 집사님 한 분이 배려해 주셔서 남의 집살이에서 작은 다락방으로 이사 갔을 때 마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집사님께서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동안 저희 사모는 식모처럼 밥을 해놔야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했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할 수 있을 만한 그때였는데 정말 처절한 그때였는데 그때 하늘을 보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의 살고 죽는 거는요 그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산다 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내 앞에 절망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봐 맞잖아.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거기에 내가 스스로 맞잖아를 외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소망을 바라보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죽는 것은요 우리들이 무슨 마음,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52년 정말 형통하고 좋은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요 바닥을 치듯이 꼬꾸라진 때도 있고 너무 어려웠을 때도 있고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다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의 삶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혹시나라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움, 고통, 처절함, 외로움 이것들이 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그때에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어지는 순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52년을 지난 오늘 여러 가지 뒤돌아보면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 많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것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잡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의 율동, 주기도문하고 영독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늘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같이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성도님 계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저 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도 혹시 특별히 지금 현실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52년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전히 아니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성도들로 우리 교회를 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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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시를 다윗이 지었을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형통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건장해요. 체격도 좋아요. 누가 봐도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왕위를 나한테 물려줄 것 같지가 않아. 미안하지만 내가 아빠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어. 압살롬이요 반역을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 왕의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다윗 왕은요 도망다닙니다. 그 도망다니는데 신하에게 도망다녀도 배신당하여도 속상하고 처절하고 가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텐데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당하던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그때는 가장 처절할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수치스러울 때, 가장 가슴이 찢어질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찬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감사가 나오겁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떠한 삶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같이 나눈 말씀, 뭐가 보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밖에, 성공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마치 나타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현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해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고통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52년을 지나서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늘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